대화 시리즈 24번째 시간 하고 있고요. 야곱 시리즈가 조금 길어집니다. 네, 야곱이 워낙 스토리텔링이 좀 많은 인물이어서 그런지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하고 이제 야곱 이번엔 넘어가나 했는데 야곱의 딸의 이야기가 그냥 건너갈 수 없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딸과 아들, 사실은 아들들인데 그냥 아들까지만 했습니다. 네. 창세기 2장 아닙니다. 네, 참 인간적인 면모로 제가 하나씩 꼭 이렇게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수면 그림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3장입니다. 33장 말씀 중에 전체는 아니고 제가 중간 부분 빼고 1절부터 12절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24절부터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네,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 뭐라고 사실 할 말이 없네요. 네, 때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이 본문 너무 오늘은 자유롭습니다 한 말을 한두 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죄송합니다. 네, 오늘 참 답답한 말씀이네요. 어려운 말씀이네요.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어려운 말씀 조금 네, 부드럽지만 부드럽지 않은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래 사진이에요. 네, 고래가 그 아기 고래와 함께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예전에 저희 여기 고래 작품 전시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글쓰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중에 이 작가님이 처음에 왜 자기가 고래를 그리게 됐는지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하얀 고래, 특히 하얀 고래는 저희가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 알비뇨 동물인데 알비뇨가 이제 백호랑이, 뭐 백사자 이런 것처럼 그 색소가 모자라서 하얗게 되는 사실은 이제 병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얀 고래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니까 어렸을 때 천적도 생기고. 근데 고래가 사실 이제 흰 고래가 이 세상에 딱 한 마리 있답니다. 혹등고래 중에.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장치를 붙여서 이제 추적을 하면서 얘가 어떻게 살아있나 이걸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멸종위기 1호 동물 중에 하나인데
왜 멸종이 됐을까? 근데 이제 고래가 포유류 중에 가장 큰 동물이래요. 그 사실 고래는 자연적으로 놔두면 천적이 없기 때문에 멸종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제 멸종이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뭐 사람만 잡죠. 고래를 감히 누구도 잡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잡아요. 그래서 보통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고래는 버릴 데가 없다고. 마치 소처럼. 네, 그 뼈하며 또 그 향유고래들은 또 향수도 나오고 고기도 그렇고 뭐 고기가 뭐 소고기보다 맛있다 막 이런 소문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안 먹어봐서. 그래서 이런 멸종이 되는데 사람이 과연 이 큰 고래를 어떻게 잡냐. 아무리 배에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거대하잖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이 고래 작가는 이 고래가 딱 한 마리 남은 이 하얀 고래인데 거기다가 아기 고래를 같이 붙였어요. 세상에 아기 고래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 고래는 한 9년에 한 번쯤 임신을 한대요. 그리고 수명이 한 90세? 자연사 하면은 거의 90세, 100세를 사는데 9년에 한 번 아기를 낳으면 한 마리씩 낳는데 이 아이를 4년, 5년을 어미가 붙어 다니면서 키운답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뭐게요? 아기를 잡아요. 아기를 잡으면 이 엄마 고래가 죽을 줄 알면서도 못 떨어진대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온대요. 그래서 아기도 잡고 엄마도 잡고 그렇게 해서 멸종이 되어 간답니다. 참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범죄 조직에서 가족 인질로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막 하면 정말 저런 나쁜 놈 막 이러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고래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치사한 방법으로. 그래서 인간의 그런 그 전략으로 고래가 멸종해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연상이 되시겠죠?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가 오버랩이 됐어요. 뭐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두둔하거나 편을 두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아와 그리고 이 혼적인 자아, 그냥 현상을 살아가는 세계, 근데 현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냥 자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자연사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걸 제가 뭐 두둔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족속이라도 그게 무슨 막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은 현상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두는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편은 들어야 될 일도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같은 거를 읽을 때는 정말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 야곱에서 낳은 딸, 야곱이 낳은 딸 디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 이제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막 벌벌 떨다가 결국은 야복강에서 뭐 표현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허벅지를 절룩거리면서 결국은 에서를 만나게 되죠. 사실 이거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야곱 전문이 이 사기예요. 속이고 사기하고. 그래서 형님 그거 이렇게 다 자기가 축복 뺏으려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사실 이게 정말 축복 뺏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 가운데 겁먹고 그러고 있다가 형님이 야 우리 동네 가서 같이 살자 했는데도 거절한 이유는 언제 또 자기가 형이 또 마음 돌변해가지고 너 옛날에 이랬지 그러고 혼낼까봐 무서워서 그런지 거기로 안 가고 이렇게 다른 땅을 사서 지금 세겜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부족사회죠. 고대 근동에서 부족사회 사는 중에 이 딸이 남의 동네에 왔으니까 그 마을을 이제 둘러보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추장 아들이 이제 여기서는 강간하여 육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2절에 나오는데 근데 3절에 보면 뭐 그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디나에게 연연하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한테 말하고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다니까 추장 아들인데 이 여애를 자기는 도저히 얘를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가서 얘기해서 얘랑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흑심을 품고 못되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래서 마을에 니네들이 이렇게 얻어 살고 있지만 근데 그냥 너네 다 갖고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처럼 살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네, 우리 권사님들 질문한다 그러면 이제 움찔하시는데 네,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 딸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어쨌든 와서 이렇게 결혼하자 그러고 제가 처음엔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결혼시켜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어머니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돼, 고소해. 갖다 깜빵에 집어넣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결혼한 다음에 그러지.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뭐 요즘은 노처녀들한테 그렇게도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애부터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사실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편들 수는 없는데 이 상황이면 결혼을 시키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그죠? 그리고 디나는 여기서 전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집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소녀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사실은 추장딸인데 예. 우리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엄마가 오히려 뒤에 가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딸을 가장 욕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그냥 저렇게 결혼을 원하니 결혼을 시켜서 두 집안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 딸도 이게 뭐 처음에 강간이라는데 강간한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근데 여기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이 진행이 되죠.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 부분을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빠들이 이제 듣고 노발대발 달려오는 평소에 오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남매로 살고 있지만 저희 오빠하고 저는 네 정말 그 명절 때 딱 만나면 왔어? 잘 가. 끝이에요. 진짜 현실 남매인데 이 오빠들은 다 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으나 와서 막 분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방인과는 안 되겠다. 니네가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네.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너희가 행했다.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피해자인 디네가 나 피해받았어요. 나 강간당했어요. 이런 말은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오빠들에 의해서 네. 창녀 취급을 당했다. 욕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 망신 다 됐다. 이런 판단이 디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오빠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2번 죽이는 거라고. 네. 그냥 그렇게 일을 당해서 만약에 진짜 본인이라면 이게 수치스럽고 욕된 일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런 용어로 뱉는 순간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디나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도. 그런데 이 오빠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방안을 내놓죠.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티를 내면 그래 좋아. 결혼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야. 여기까지는 뭐 저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 걱정했다 뭐 이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여러분 이건 잠시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을 갖게 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복강에서 싸움을 하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사 왔는데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랬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운 배경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할래 없겠다. 근데 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민족에게 가서 어쨌든 추장 아빠가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결혼시켜달라 하면서 자기도 추장의 이 명예가 있는데 돌아가서
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러자고? 이 사람들도 사실 유목민들에게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풀 뜯어먹는 곳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남들이 더 들어온다는 건 이게 우리 땅이 좁아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께 내 거, 내게 내 거. 이래서 우리 서로 다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해서 결국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네, 말이 좋아서 할례지 어쨌든 네, 포경 수술을 하게 되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안 당해봐서. 남자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성동님한테 뭐 자세히 묻을 순 없지만 네, 표정을 보니 거의 죽었다 사는 거예요. 뭐 엄마들이 아기 낳다가 그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자, 꼼짝달싹 못하는 이 상황에 그리고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형제들 중에서도 레위 시므온이라고 콕 집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레위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레위 지파? 그래서 뭐가 되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네, 그 레위하고 시므온이라는 두 형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내용 보면 처음부터 계략이었어요. 그죠? 처음부터 할례 받으면 진짜 우리가 한민족이 되자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복수해야지. 그래서 이들이 가장 고통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칼을 들고 가서 다 쳐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것도 복수심이라고 하자고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에 분노가 너무 일어나서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 두 사람만 죽여도 될 것 같은데 추장하고. 근데 어쨌든 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동물들, 특히 남편을 지금 잃은 아내들을 다 뺏어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소유물로 삼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정상 참작을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땅과 거기에 있는 그 남의 아내들이었던 사람, 남의 딸이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을 해서 전리품으로 삼고 거기서 이제 우리 땅이야. 그래놓고 그제서야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와요. 아니 그 동생 보면 성경 본문에서 중간에 니네가 이렇게 할례 안 받으면 내 동생 데리고 올래. 그러니까 동생을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동생 안 데리고 놔뒀다가 마치 이 동생을 구출하러 가는 오빠들의 모습처럼 슈퍼맨처럼 그러고 결국은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생을 데려와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상담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유진님. 이런 오빠들의 심리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일말의 정당성이 됩니까? 네, 딸로 자란 우리 민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빠 없어서 모르겠지만 없어서 다행이다 싶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오빠 있으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사건의 전말이에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사건. 이런 전말 가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그렇다면 이 여성 디나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이 오빠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뭐 이거는 기분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성경은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 걸까요? 남성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죠. 네, 여성인 디나는 여기서 발언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땅의 딸들 보러 나간 게 되게 큰 일인 것처럼 마치 아니 왜 짧은 치마 입고 다녀? 잘못했네. 왜 딸들 왜 보러 나가? 집에만 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록 자체가 얼마나 남성 위주에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관점, 피해자의 관점 그리고 그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 이 관점이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이 사건을 혹시나 만에 하나 본인도 저 추장 아들 잘생기고 마음에 드는데 이런 생각은 일말도 없었는지
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창녀같이 당했다. 강간당했다. 욕보였다. 그래서 우리 집안 가문 명예가 실추됐다. 그냥 이렇게 쫙 공식처럼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놈들 다 죽여야 돼. 이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람들의 행동일까?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야곱이 얼마나 이 속임과 그런 거에 능한 사람입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만약에 과거 같으면 오케이, 잘했어. 그래,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해서 살자. 이럴 법도 한데 이제 큰 두려움에 또 떱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가 형을 사기치고 뺏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현상에 누릴 수 있는 복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착해서 아, 형하고는 화해했고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산다 할 만했는데 지금 또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아들들이 남의 거를 또 뺏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미안한데 주씨 밑에 태어나면, 저는 여성이니까 그럽니다만, 예, 김씨 아들 김씨고요. 주씨 아들 주씨고요. 야곱 아들 야곱이에요. 야곱이 평생 그렇게 뭔가를 빼앗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프레임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도 우리가 뺏지 않으면 뺏겨. 우리 동생을 뺏길 뻔했어? 우리가 거길 먼저 뺏어야 돼. 근데 씨가 말하게 다 뺏어야지 후환이 없어. 다 뺏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또 두렵게 됩니다. 너네들 왜 이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네, 빨리 도망가자 그럽니다. 요 35장은 제가 안 읽었지만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도망가자 하는데 야곱이 뭐부터 얘기하게요? 제가 아마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야곱이 땅을 떠나자고 막 자식들한테 이거 안 돼. 가자. 우리 여기서 더 이상 못 살아. 이러고선 떠나면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폈잖아요. 그리고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교 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일을 벌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도망간다고 하면서 자식들하고 그 모든 식솔들에게 우상 다 내놔. 니네들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다시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게요? 우르르 다 가져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 우상들 다 가져와요. 아니 여러분 할례만 받으면 뭐합니까? 집안에 다 우상들. 거기 보면은 귀걸이도 다 내놨다. 그래서 귀걸이는 왜 넣었지? 이거 우상 아마 이 귀걸이도 우리 그런 거 왜 자석하면은 뭐 통증이 사라져 뭐 이런 거 마냥 귀걸이에 뭘 달고 있으면 부자 돼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네, 저도 최근에 뭐 팔찌 하나 그 외국인 친구한테 받았는데 그거 달고 있으면 네, 막 기력이 넘친대요. 몇 번 달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제가 자꾸 잊어버립니다만. 어쨌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이름으로 그렇게 이방인에 대한 대항으로 그랬던 사람들이 우상을 같이 모았더니 우르르 가져와서 우상 놓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 못 살고 딴 데로 갑니다. 마지막 장에 그런 얘기는 나와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다 두렵게 해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렵게 해서 못 쫓아왔을까요? 그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그건 얘기합시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레위와 시므온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시므온도 시므온입니다만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면 이 레위라는 이름의 기록이 등장한다는 게 그리고 주동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성경을 보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 한번 물어보죠. 창세기 누가 썼을까요? 주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목사님 구약학 박사님. 네.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 모세가 썼습니까? 모세입니까? 확실합니까? 네, 정설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가보면 모세가 자기 죽은 것도 써요. 정말 되게 신기하죠. 모세가 죽었더라. 근데 어쨌든 저자가 모세예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 모세가 썼다라는 말은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있었던 일들도 다 세세하게 기록해요. 아, 이거를 모세가 그냥 그 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참, 그래서 이거는 뭐 이단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어쨌든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다 모세오경이 쓰여졌다. 모세오경이라고 붙었으니까 이런 설이 정통적으로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도 추정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현대 신학자들이 역사는 역사고 서사는 서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서 역사에 이런 변학도 같은 놈들은 다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서사 그 당시에 그런 인물들이 분명히 있을 만하지만 그게 팩트냐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걸 보면 지금 시대에도 이거를 읽으면서 레위 족속들은 뜨끔뜨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사장 집안의 시작이 이랬다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 축복하면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해요. 네. 그럼 뭐지? 이거를 진짜 사실로 역사를 기록했다면 레위 족속이 누구예요? 모세오경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 뭐 바리새 지파지만 레위 족속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누구나가 레위 족속의 시작이 이랬다고? 레위가 이런 인물이었다고?를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읽으면서도 그래도 제사장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 저라고 칩시다. 우리 주원규 목사님은 워낙 이제 착하시고 선량한 분이시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알고 보니 막 전과가 수두룩하고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막 그렇더라. 그럼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집안이 그렇댔는데 이렇게 아는 순간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가감없이 레위의 이런 잔혹한 그리고 전략적인 이거 사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처음부터 우리 재산도 많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여기 얻어서 우리가 이런 동네에 산다고?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오케이 접수해. 이러면서 여기를 다 그렇게 한 건 아닌가? 강탈한 건 아닌가?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면 성경의 또 하나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복잡다나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왜 성경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우리 애국가가 당군 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애국가 언제 만들었죠? 네, 일제 식민 시대에 이제 뭐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태극기도 그리고 뭔가 이 민족의 위기 상황에 단결을 하고 이 공동체가 위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극복하는데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이런 백성이었어.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경이 그동안에 구전되던 거,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다 모아서 편집돼서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게 꼭 나쁜 말이 의도적, 뭐 자기적 편집이 아니라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세가 썼냐 안 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레위라는 그럼 보통 이제 포로기 때 이런 것들이 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포로기 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런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런 얘기를 폭로할 수가 있지? 그때도 제사장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이런 걸 폭로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맥락이 달리 있구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잠깐 이 세상에서 이제 역사서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맨날 표 그리고 막 이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늘 이렇게 정리가 제 직업이에요. 자, 권력자의 관점에서 보통 서술을 하게 돼 있어요. 역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권력자가 바뀌면 역사를 다시 씁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왜 역사 교육이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권력자가 쓰면 보통
이 성경을 만약에 권력자가 썼다라고 하면 주요 서술자가 모세를 비롯해서 통치자, 제사장, 엘리트 계층이 썼을 거고요. 서술 목적은 이 통치가 정당화되도록, 그리고 이 업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통성 있게 왔는지를, 그리고 사건의 선택도 전쟁에서 이기고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고 이래야 이 권력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술 방식은 뭐 미화라고 했지만 합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서술이. 그래서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봐도 충분히 그런 기록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레위가 잔악한 짓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본다면 성경은 제가 볼 땐 증인의 관점이라고 봐요. 여러분, 증인의 관점이 뭐죠? 증인. 법정에서 보통 증인 오세요 해서 나는 이 증거를 함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 근데 이 증언이 거짓이 됐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또 판결을 받잖아요. 자, 증인이라는 거는 이 대상이 어떠냐 저떠냐 이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그때 이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관점에서 예언자들, 목격자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멤버들이 이 글을 이어온 거죠. 기록해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고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의에 어긋나는 폭력, 부정 이런 부분들도 과감없이 거기에 되어 있고요. 증인이니까. 그리고 거짓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거 얘기하면 그죠, 내부 고발자라 그러죠. 내부 고발자인데 그거는 내부에서 잘못된 일, 나를 포함해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증언에 가깝죠. 사도 바울도 증언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자기가 바리새파에 있을 때 자기의 업적과 간혹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치사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증언의 관점에서 보면 증언이라는 건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언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정치에서도 지금 보고 있죠? 위에 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증언을 못 하다가 지금 이게 판이 바뀌니까 다 증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증언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게 용감무쌍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용감무쌍할 걸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디나의 문제, 남성적 관점에서 이 피해자의 관점, 억울한 관점, 또 여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건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그 관점의 기록이 아닌 이 권력 구조의 서사인 듯 보이지만, 그런데 막상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TV 보듯이 다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제사장 가문이라고 추앙받는 레위 지파의 첫 세대가, 첫 인물이 이런 일을 주동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게요? 설교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설교하고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이렇게 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런 사람이라고 했으면 아마 여기 동서말씀이나 아트교회 안 다니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게요? 저는 레위를 보면서,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목사는, 제사장은 가장 먼저 제사를 목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불타오르는 거. 제물을 할 때 그거 각 뜨면 그거 살 찢어지고 피 보고 씻고 거기다가 태우고 하는 거, 이거 다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어떤 때는 또 유일하게 하는 일이기도 해요.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는 향기 혹은 연기만 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가장 먼저
죄를 자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왔든 뭘 했든 제사장이 가장 먼저 거기서 하나님의 앞에서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고백하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리해서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은 깨끗한데 이 재물 가져온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 다 죄 짓고 들어와서 목사가 아,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노라. 아, 죄를 사해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레위 지파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의미, 레위 지파는 왜 제사장이 되었을까? 거룩해서? 아니요. 이렇게 가장 먼저 죄인임을 폭로당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 말씀 제일 먼저 읽잖아요. 그래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그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멘 하겠지만 아 맞다 하지만 가면서 그럴걸요. 자기는 안 그러나? 이럴걸요. 목사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 날마다 가장 먼저 폭로당하는 사람이구나. 이 폭로를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폭로해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 말씀이 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인 게 맞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레위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아론이 가장 먼저 우상 만들어서 송아지 이렇게 축제를 벌인 거 아시죠? 그게 레위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증언입니다. 누구에 대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편해야 돼요. 법정에서 내가 지금 그 증언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한 행적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아 너무 편해. 이거는 내가 억울한 피해자일 때. 네. 근데 그러면 성경을 성령이 썼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증언한다는 겁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는데 이 성령이 누굽니까? 네. 아까 그랬잖아요. 권력자나 사람이 쓴 기록이 아니고 그럼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와 나의 영이 함께 있는 상태가 성령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게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영적 자아의 자각을 당한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폭로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동시에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자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보게 해요. 그게 폭로죠. 성경은 거기다만 쓸 수 있지 딴 데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그게 성령인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각한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폭로하고 있잖아요. 너네들 진짜 이런 짓을 했냐?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한탄했을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건가? 그 증언과 폭로를 이제 아버지가 된 야곱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에 감화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성령의 기록을 우리는 읽으면서 삶 속에서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폭로와 증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폭로는
남들이 다 하는데 폭로한다? 오, 임무수 성도님 남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랄 거예요. 임무수 성도님 지금 반팔 입고 있어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뭘 폭로를 해. 네. 폭로는 외면하는 일에 대한 증거예요. 안 보고 싶고 감추고 싶고 가려져 있고 드러나면은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폭로예요. 오늘 우리 다나의 사건은 레위인 입장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되는 신앙인이라고 지칭되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지칭한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폭로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자꾸 폭로를 해요. 그래서 불편해요. 안 불편하면 내가 정말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근데 예수님도 불편해 하시거든요, 폭로.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거는요, 성경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우리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나 청년에게나 어린아이에게 다 들려야 된다? 성경이 쉬워서? 아니요. 증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이 성경의 말씀이 증언의 관점이라면 어린아이가 죽었다면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증언해야 되고요. 어르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르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거는 힘과 권력과 혹은 사회적 상황과 누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증언은. 단지 우리가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어린아이를 증인으로 안 부를 뿐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도 증언을 해요. 심지어 동물들도 증언하잖아요. 밥 주는 사람 오면 막 꼬리 흔들고 자기 때리는 사람 보면 막 피해가고, 이거 증언이잖아요. 평소에 저 사람 어떻게 하는구나 다 보이잖아요. 성경은 증언이에요. 저는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의 이야기가 부끄럽지만 제사장의 족보이지만 저희 목사들도 네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종 뒤에다가 왜 님자를 붙이는지 모르겠다. 종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놈이 오든지 은이 오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이 폭로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존중합니다. 네, 정말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이 뭐냐? 폭로 당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오시냐? 폭로 당하려고. 그게 제사예요. 그게 레위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너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 우리도 목사하고 똑같아. 네. 뭐가 똑같아요? 죄인임을 폭로당하는 게 똑같다고요. 누구나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성경을 통해 내가 폭로당하는 유일하면서도 첫 번째인 사람,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다나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과 하는 거를 이렇게 질색팔색 하시고 이렇게 죽이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장한 야곱이, 성숙해진 야곱은 그것을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고발을 해요. 자식들에게 그제서야 토로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인 애굽 앞에 가서도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 감추고 피하고 뺏고 차지하려다가 내 자식들까지도 다 그렇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비로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증인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함께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증언, 폭로, 증인, 참 불편한 말들입니다. 이런 법정 용어들이 TV에서 나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도 저건 남 일이지. 그래서 우리도 판단합니다. 야, 저렇게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지. 아, 저렇게 했으니.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가장 먼저 순간순간 이 말씀을 통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폭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 가운데 복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